허은정 자매님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단계 치료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모든 암세포는 다 제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단계별로 또 이렇게 한 달 후, 세 달 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 재발되지 않는 5년까지 지나야 이제 완치 최종 판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현재 치료로서는 완전히 지금 몸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 계속 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 아니죠? 예? 특별한 날 아니죠? 특별한 날 아니죠? 예. 뭐 우연히 일치된 거죠, 이게 지금? 예,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으실 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어로는 a little wh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보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2번, 17절에 2번, 18절에 1번, 19절에 2번 이렇게 해서 전부 7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른 성경 주석가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성경 주석가가 어떻게 정리를 했나 봤더니 이분은 이 부분을 아침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달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아침의 기쁨. 시편 30편에 보면 30편 5절에 보면 한밤 동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터널이 지나면 이제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과 이 제자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런데 아름다운 관계지만 항상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무슨 갭이냐면 이 스승의 가르침, 교사의 가르침, 이 뜻을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교사는, 스승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항상 이 학생들이 거기에 못 미치죠. 여기 주님의 제자들도 종종 보면은 주님은 이제 스승이고 이 제자들은 학생들인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읽은 부분도 보면 이 스승과 제자들 사이, 스승과 학생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못 볼 거다, 나를. 그것도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건데, 이것은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반복해서 7번 나온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조금 있으면이라는 뭘 가리키는가라고 대략은 아실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는 길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나와 같이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는 것은, 그리고 묻히신 뒤에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급히 짧은 시간에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시는 것엔 제자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죠? 제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죽으셔서 제자들이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이제 또 조금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조금 있으면은 지금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제자들하고 있는 때부터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시간, 그리고 또 그 조금 있으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뭐하냐, 3일 동안, 묻히신 뒤 3일,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면, 이제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 또 뒤에 부분은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거.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야 볼 부분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재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재림의 때를 여기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른 걸로 다른 번역을 한다면 잠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눈에서는 천년이 지나가는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루보다도 천년이 하루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짧은 밤의 한 경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의 한 경점은 많아야 3시간 정도, 3, 4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천년이라고, 천년같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 기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조금 있으면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약 90년 하여튼 100년 안인데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안인데 지금 100년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2015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긴 기간이 잠시 조금만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와 시간이 다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곧 급히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는 말에는 반드시 시간의 타임만 물리적인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머리에 무슨 추가 달린 것처럼 그것이 항상 우리 머리에 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떨어지는 거. 그게 속히 오는 겁니다. 속히. 그래서 물리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날은. 너희는 슬피 울며,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왜 근심하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꼭 자기들을 이렇게 왕국으로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서 실제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줄 알고 또 자기들도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걸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하나님의 넓은 그 원대한 계획을 안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묻히셨을 때 그 내용을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이야기. 그냥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이 두 사람 얘기합니다.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두 제자가 크게 실망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런 모습,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은 변하리라. 그러나 세상 애통할 터이나 세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뭐 잘 알죠. 우리가 그 유대인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불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은 기뻐할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유대 종교인들과 불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뭐가 편리해졌느냐면 더 이상 자기들의 죄와 불법을 비판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유대인 종교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았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를 아무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다시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또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날 그런 죄 문제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정말 그 도덕적인 걸 얘기하시고 할 때 그 죄와 불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성가시게 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히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남편이나 아내가 이게 그 자기 법적인 적이 아닌 그런 상대방하고 자유롭게 교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새는. 간통죄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이 폐지됐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억제하고 양심을 좀 억누르고 하는 그런 귀찮은 법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없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좀 눌렸는데 이거 아주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세상에서 아주 인정을 해주니까 양심이 더 이제 진짜 인두에 짖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 상황을 이제 임산부가 출산하기 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출산 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믿는 제자들하고 세상은 반대예요. 지금 제자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세상은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두려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게 바뀌는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제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임산부가 저는 뭐 남자니까 모르지만 이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이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이제 임신하고 있다가 마지막 그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전후는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극과 극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다가
지나고 나면 좀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안심을 하면서 또 그 낳은 출산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이거 또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고통의 죽음, 고난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슬픔이 아니라 긍정적인 승리를 담보로 하는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승리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 소위 어느 종교나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날 이렇게 귀격화되고 또 제도화된 그런 슬픈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 고행, 이상한 그 제도화된 고행은 정말 주님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개신교 교회 건물이나 장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도 처참하게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신 정말 영광의 아침을 이미 맞이하신, 그래서 그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앞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에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영광에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슬픔의 터널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면 다가올 긍정적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이 슬픔의 터널을 지나서 얻게 된 승리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은 아무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잠시 얻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영원하고 확고합니다. 그래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예언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취됐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놀라움과 그 부활로 인한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확고하고 강력해서 그 뒤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어떤 환경, 어려움에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빼앗아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 뒤에 보면 엄청난 열악한 환경이 계속됐어요. 이제 선교에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 그런 환경이었는데, 한 번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죽이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 그걸 기쁨으로 얘기했습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아침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이 부활의
그 기쁨, 이 부활의 축복, 그 복의 크기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을 다른 것을 그렇게 많이 기대합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아침에 그 기쁨의 축복, 이 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 이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그때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침례신앙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침례신앙은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은 침례신앙입니다. 이 침례신앙, 부활신앙은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그때를 실감할 수 없고 정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기쁨을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기쁨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쁨과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런데 너희 지금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지만 곧 너희는 네가 근심하는 것,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 나면 그것이 조금 있으면 끝나는 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기쁨,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조금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잠자고 있을 때. 근데 그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게 환란기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언제 나팔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입니다. 하나님의 해시계로는 조금 있습니다. 부디 이 부활의 기쁨, 소망이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